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녀가 왼수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천에서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아들 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을 잃고 악착같이 모아서 10억여 원의 재산을 모은 어머니인데, 그리고 둘째 아들 장가갈 때 1억이 넘는 집을 사서 살림을 내주었는데, 이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강원랜드에 오고 가고 집 다 날려먹고 빚이 8천만 원.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어머니 5천만 원 내지 1억 주세요. 못 준다. 아니 어머니가 돈을 안 줘요. 미움이 박히고 계획해서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웬일일까요? 가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사는. 그런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고 대하는 태도도 함부로 되고, 이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잘해야겠다 하는데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는 잘하지만 또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반만 해줘도 괜찮겠다. 다른 사람 3분의 1만 해줘도 괜찮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사랑할 가족 때문에 사랑하기에 상처를 깊이 받고 깊이 주고 마구 요구하고,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자식이라고 어머니에게 돈 맡겨놨어요? 내놔요. 할 수 있나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럴 수 있을까요? 남한테는 못하는데 가족에게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게 지나치니 폐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부모님께도 공손하게, 조금만 공손하면 기분 좋으실 텐데 푹 해놓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조금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하니까 소중하게,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이니 사랑을 담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집도 가족이지만 또 더 큰 가정인 교회 가족이죠. 우리 강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 믿는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 하나님의 딸이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딸은 없어요. 딸은. 왜 딸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 개념은 성별의 개념이 아니고 신분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자격의 개념입니다. 상속자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을 상속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도 상속적인 면에서는, 신분으로서는 다 하나님의 누구일까요? 아들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치마 입었는데 괜찮아요. 치마 입었어도 자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에 속합니까? 먼저 맏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맏아들격인 사람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 아주 세련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욱 백성보다 갑절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손색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그룹과 장로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었죠. 저 나사렛의 한 청년이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우리의 전통 신앙을 오염시키니 저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만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진리를 발견하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빌미를 찾아서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하든지 멸절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세리이기에 그들은 매국노예요. 세금을 열심히 거두는 것은 곧 자기 백성의 고혈을 뽑아서 로마에게 충성하는 것이니 매국노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의 3배, 4배를 착취해가지고 로마에게는 하나 주면 자기들은 셋 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돈 욕심에 치우쳐 사는, 체면도 뭣도 없이 돈이라면 그저 로마의 발바닥이라도 핥아 먹게 된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창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히 가증한 이들이 창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창녀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었죠. 몸 밖의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이들이 창녀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는 그렇게 대별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삶이 흐트러져서 망가져 있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28절에서 하시고 30절에서 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 일 좀 해라.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라 명령을 아들들에게 내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할 명령권자입니다. 자격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세상을 헤매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택하여서 너희들은 택한 나의 자녀이니 오라 부르시고 이렇게
모여온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오라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가서 일하라. 능히 보낼 자격이 있으시죠. 충분하시죠. 오라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가라 하심도, 가서 일하라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종으로서 가서 일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종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서 일하라 하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게 되겠죠. 불평하면서. 그리고 해도 재미도 없고 해도 그냥 대충 하고 눈치 봐가면서 해만 넘기면 되니까. 그러나 아들로서 가서 일하라. 아들로서 일하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내 일이에요. 아버지 포도원이 내 포도원인데 가서 일하는데, 내 일하는데 내가 내가 해야 되나 이러겠어요?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께서도 기쁘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모습 보며 아들은 더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로서 이제 오늘 얘야, 아들아,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두 아들들에게,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맏아들 잘못합니다. 맏아들이 오늘 29절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하냐 하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어찌하겠습니다?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이 말씀을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은 에고 퀴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예, 놀랍게 우리 성경은 아버지로 번역했지만 원어 성경은 주님이에요. 주님. 가겠습니다 주여.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I go s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아버지, 아빠 이게 아니고 주님 가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존중해서 해놓고 행동은 싹 아버지 말을 먹어버렸습니다. 혀는 빨랐는데 발은 느렸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정작 열매는 없는 나무 같은 처신을 하였어요. 이게 큰아들,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 아버지들이 많은데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섭섭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했을 때, 무시했을 때 아버지는 상처받고 섭섭하죠. 아버지 말을 먹어버렸을 때 섭섭하잖아요. 아버지하고는 의논 안 하고 맨날 엄마하고만 의논하고 뭔 일이야 그러면 아버지는 몰라도 돼. 이럴 때 섭섭하죠. 장가를 보내놨는데 어머니한테만 전화해도 섭섭하죠. 누구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좀 가장인데 존중받고 싶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는 참으로 지극히 높고 높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섭섭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슨 너 가서 밭에 가서 오늘 밭
백마지기 다 해라. 이런 뭐 크게 많이 일해라. 그리고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잠자든 그 뭐 어디 가서 뭐 땅 파고 어디 엎져 있던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일단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걸 원했어요. 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에 예 했으면 가야 됐는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잘못입니다. 이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잘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11조를 안 드렸나요? 나같이 기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했는데 정작 그들의 잘못은 뭐였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였냐 하면 오늘 보면 32절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마침내 끝까지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큰 아들은 잘못했지만 둘째는 그래도 나았다. 그래도 큰 아들은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싫어요. 자기 진심을 밝히고 그리고 뉘우치고 갔으니까 잘했다. 최소한 그래도 진솔하게 말한 사람, 정직하게 말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다. 그러니 잘못했어도 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0보 100보이죠. 맏아들은 행동으로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했지만 둘째 아들은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멸시했어요. 그것도 즉답으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그냥 바로 아닌 거예요. 두 아들의 경우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겠다, 뭐 가지 않고 싫어요,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죠.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이제 안 올 거야. 그러니 내가 잘났다고 서로들 말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었어요. 말이 무성했어.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내가 이제 갈 텐데 가면은 교만한 너희들 중에 진짜 능력이 있는가 한번 내가 보겠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 중에도 진심이 담긴 말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신뢰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죠. 그래서 진실한 말은 천금 같다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이건 죄일 뿐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자체도 해롭게 할 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해롭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참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아끼면 더 좋으련만은 꼭 해야만 넘어가는 부모님들 참 정말 그래. 저도 자녀를 기르면서 더 많이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 일을 못 참고 쏟아버리고 이제는 우리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길러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세요. 정말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가장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또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사는데도 충분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말을 줄이자고요.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가족을 사랑하는 표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사랑하여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뭐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섬김이 없고 행동이 없다면 그건 가짜잖아요. 거짓말이고 위선이고 큰아들 같은 맏아들 같은 모습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렸어요. 맏아들과는 달리 기쁨을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가서 밭을 형 목까지 다 일궜더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그냥 낮잠 자고 왔을 수도 있어요. 포도원에 가서 그늘에 포도는 따먹고.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린 이유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몰라요. 간 것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 기쁨인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잘 섬긴다고 말은 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들은 가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맞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세리들, 창녀들은 그 삶이 다 망가졌고 타락해서 정말 냄새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충성코자 했던 것이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강사죠 여러분, 놀랍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 게 곧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불순종이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불순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묻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아니면 제3의 아들입니까? 예, 가겠습니다. 번들어하게 말해놓고는 싹 빠져버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싫어요 하고서 뉘우치고 늦게라도 일하는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제자 훈련반 8기 오리엔테이션 잠깐 소개하고 이제 끝나면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오늘 오후에 선서도 하러 올 텐데 요때 제자 훈련반 반장은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해서 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번 기수도 어제까지 해서 누구를 반장으로 할까? 그래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하고도 의논하고 결정을 했어요. 백미옥 집사님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교회를 어제 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말했죠. 집사님, 제자 훈련반 반장 임리 다자 아직 안 했어요. 반장 임리 다 하려는데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참 다자도 아직 안 했는데 다자나 하면 안 돼요 한다든지 하지. 그리고 또 말해도 아니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될까요? 뭐 이렇게 정도 표현하면 되는데 안 돼요. 엄청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도 이것인데 제 양반이 모르고 또 저렇게 2부 때 왔다 갔어요 우리 백 집사님. 그런데 사실인즉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겸손해서 목사님 저 같은 게 어떻게 반장해요? 더 훌륭한 집사님들 계시니까 그분들 해주세요. 이런 말이더라고 나중에. 그래도 그렇지 다짜도 안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안 돼요 보다는 예 하십시다. 그리고 돌아가서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예 했으면 또 즉시 행동 순종하십시다. 이게 세 번째 아들인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진정한 모델은 예 하고 순종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라 합니다.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너는 아들아 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가꾸라.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너희 가정이 천국 되도록 잘 가꾸어 다오.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 더더욱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이 일에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예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하라 하십니까?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때 언제입니까? 예야. 언제 가서 일하라고요? 언제요? 내일 비 안 오면? 오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28절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현재형이에요. 사실은 뭐 사업 좀 잘 해놓고 자식들 좀 길러놓고 그래도 좀 연륜이 쌓이면 공부 맞춰놓고 이게 아닌 거예요. 사명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실 때는 즉시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어디 있어요? 부르시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지금 여기서밖에 없어요. 지금 예배에 실패하면 내일 없어요. 지금 사명 실패하면 내일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다오. 저와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가라. 가라 모세. 가라 베드로. 가라 바울 사도야. 가라 강서교회 자녀들아. 하나님 나라를 가서 세우라. 이제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해야 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든지 싫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가든지 아니면 제 세 번째 아들로 예,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여미고 정말 좋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